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깨달은 것을 말해주지요.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또한 반대되는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멸망했다라고 하는 건 잘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장수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살면서도 그 사람이 참 이 세상에서 볼 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인데 잘 못 살아 멸망하는 일이 생겼고 악인인데 오래 살면서도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또 내가 이것저것 살펴 연구해보니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있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잘 믿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행간 속에 담겨진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통찰력 있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도대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세상을 저주하며 세상에 대해서 문 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행간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 그게 좋다라고 18절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잡는 게 좋다라는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애매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처세술에서는 그 방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죄인도 되지 말아라.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그건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에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죄인도 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열쇠는 우리가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정말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낱말의 뜻 자체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납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그 행동들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놀라움과 무서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움과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믿고 잘 아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너무 선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그 모든 행동과 나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만난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정탐꾼 보내지요. 근데 들켰습니다. 급하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지요. 찾아와 묻습니다. 여기 수상한 사람 보지 못했냐? 그때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못 보았다고. 누군가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고. 못 보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기생 라합 거짓말했으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그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 성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요, 또한 세상 속에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9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29절 우리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아보고 행동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은혜 한계를 모르고 은혜를 벗어나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즉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꾀를 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태도로 살았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꾀를 내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혼돈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내가 어디에 내 발자국을 내디뎌야 될지 길을 비추어 보고 그 길을 신중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의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에 이끄는 대로 흔들려 쫓아가지도 말고 참빛 되시는 주님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전으로 부르셔서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단순히 무서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하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